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되어진 영적 예배자의 삶을 로마서 13장에서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은사와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예배자가 사랑 안에서 국가에 소속되어져서 어떻게 국가 안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적 예배자의 삶은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국가는 국민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자신의 권능과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국가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일제의 강점기를 겪으셨고, 그리고 6.25를 겪으셨고, 그리고 또한 경제의 성장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 세대보다 더욱더 깊이 다가오실 때고,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걸로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 안에서 성도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사회는 국가를 구성해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는, 그리고 가정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이 살아갈 영토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국가가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특별히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면서 그리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의 그 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다스리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국민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와 그리고 또한 그 예를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먼저 이 13장 1절 말씀에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휘페로 에코라고 하는 이 동사가 분사형이 되어져서 이제 명사화되어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졌는데, 그 본래적인 뜻은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권세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권세는 국가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권세라고만 번역하지 않고 국가의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국가의 권세 앞에서 영적 예배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국가의 권력에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이 권력,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대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권세 아래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 국민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국민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 국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또한 국가와 국가가 연합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국가 안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특별히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국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놀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각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에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고정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The Son of Man이라고 했을 때도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트로포스, 이 대표적인 명사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각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그렇게 많은 용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국가에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이 회개했을 때에 누가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트로포스로서 한 개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푸케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인데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을 표현할 때에 푸케, 영혼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함께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은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푸케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국가에 어떻게 복종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가 한 기관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복종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국가에 복종했거나 순종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국가에 복종한다고 했을 때에 이 푸케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이것은 한 영혼,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영혼이 국가에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복종한다고 할 때에 이 국가에 복종한다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권력 앞에서 복종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대행자들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리십니까? 어떤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강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강하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강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의미가 좀 이렇게 앞뒤로 바뀌게 되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강한 의미고 복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어떠한 의도나 국가의 정책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국가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또한 국가가 그 개인을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피차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동사를 보면 그 기본적인 뜻이 잘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이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호 관계 속에서의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13장 1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동일한 동사 복종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세기에서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인간이 국가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서로 피차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치아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맥상에서는 서로 간에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호 복종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인데, 이 복종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한 국민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국가를 복종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제, 대전제를 보면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대전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또 사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상호 간의 존중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것이 일반적인 복종의 관계가 됐을 때에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 영원히 복종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잠시 육체가 복종한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의 관계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 복종의 관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행하지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그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대립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나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국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의 의무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세계관과 대치되는 법들이 발의되어서 이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대표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조항 아래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법을 복종한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성경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결 법전, 홀리니스 코드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홀리니스 코드 성결 법전의 근거에서
이 법이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잘못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에 로마서 1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우상숭배의 결과로 동성애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바르게 외치는 것 또한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의 삶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성도들은, 그리고 또한 한 영적 예배자로서 국가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칫 잘못 읽으면 일반적인 복종의 관계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생각에는 정부가, 그 국가가 불의하거나 선한 일을 행했을 때에 벌하거나 악을 조장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바른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격려하는 국가라고 하면, 그리고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악한 일을 벌하는 국가라고 하면 그 국가는 칭찬의 대상이 되어진다. 즉, 이러한 일에 순종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국가이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3장 3절과 4절에 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장 4절 말씀은 그는, 곧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을 대행하는 에이전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으로 악을 행하거나 선한 일을 벌하거나 그리고 불의를 조장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비록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에서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회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일을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일들은 선한 일을 격려할 것이고, 그리고 악을 벌하는 사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선을 행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박해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 그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강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 한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국가가 미처 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국가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자의 바른 삶은 자신의 신앙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진 국가는,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국가 권력은 국민들에게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자신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권력 밖에서 행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 또한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5절 말씀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국가 안에서 국민이 살아갈 때에 그 국가가 선을 행하고 악을 벌한다고 하면 그 국가 안에서의 그 국민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5절 말씀에 붙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징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순 에이데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순 에이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앞에 붙는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모든 사람들, 위드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I know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행했을 때에 그것이 양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언어, 헬라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기독교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요. 왜 기독교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통된 지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기초하여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양심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래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선택이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들은 국가에 복종할 수 있고 국가 또한 국민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복종의 관계, 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캐나다의 거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임시 체류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할 것은 나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국가의 권력과 상호 관계에서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뽑히는 네로가 황제를 하고 있었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종하라. 그리고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 내는 부분도, 조세를 감당하는 부분도 그 법을 따라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공간, 이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는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통치하고 있었을 때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의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을 때에 네로가 황제가 되어졌는데, 네로가 한 일 가운데에서 그 추방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로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럼 정말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복종하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권력의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양심의 근거에서, 기독교인들의 양심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문제에 대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면서 7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텍스를 바치는 문제, 조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의무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이 유지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분은 양심의 근거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조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아서 국가의 권력이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 3절에서의 다스리는 자,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사역을 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권력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하면 그 통치권자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시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국가에 소속되어져 있을 텐데 그 양심이 행해질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존경의 대상은 국가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원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를 원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 이 디보셔널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와 국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영적 예배자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